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한번 신천지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신 다음에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영상이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신천지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떨어지면 계속 붙을 때까지 시험 봅니다. 얼마나 이 이단들은 열심히 달달달 성경을 외고 자기들 교리를 외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도 잘 모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성경 읽읍시다. 그래도 읽지도 않고. 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 같아요. 오늘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조금 뺀질뺀질 하시지 않나 싶은데,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신현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죠.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쓰는데,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뭡니까? 좋은 소식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그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 교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전하는 그 교리가 진짜다라고 그렇게 이단들은 말합니다. 신천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만희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 특별히 다원주의자들,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복음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도 철학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뭐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대둔산 올라가 보셨나요? 대둔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도 많이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대둔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옥계정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 진산 쪽, 휴게소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안심사라고 있죠? 그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 논산 쪽, 수락계곡 쪽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그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생을 하셔야 됐겠습니까? 하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으셨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구원으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곧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런 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예수다, 자칭 그렇게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만희가 그렇고 정명석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자다, 그렇게 주장하죠. 이들은 사람들을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도록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구원자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 땅에 어떤 예수님 외에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어느 누구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든지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강조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힘주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그만큼 정말 악하고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가장 악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살인과는 어쩌면 비교될 수도 없는 더 큰 피해를, 해를 입히도록 하기 때문이죠. 이 살인죄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죽이게 하죠.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저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하는 행위,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이 복음, 이 사실을 담대하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 아직도 헛된 철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